1절부터 3절,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처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따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음 열매. 성경의 복음을 뭐라느냐? 로마서 1장을 보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한 내용들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은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그리스도의 비밀이 복음의 내용의 비밀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다 성취시킨 비밀이 복음의 내용이다. 선지자의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고 제사장으로서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법적으로 해방됐고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마귀를 내려내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분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주님이 다 이뤘다. 요한복음 20장 19장 30절에서 뭐 이루느냐? 이 그리스도의 삼직인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의 해결자가 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다 이뤘다 선언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놓으신 것이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가치요. 바로 첫번하게 실패한 사람을 구원하기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씀 중심으로 메시지가 확립돼야 합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메시지가 확립되지 못하고 기도 속에서 영의 세계를 자꾸 보면 신비 속에 체험하면 정말로 확신이 있고 참 뜨거운 것 같지만 점점 나중에 이상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확립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메시지로 확립이 되지 않는데 이 땅의 인생의 근본 문제라는 것은 모든 문제가 들어오는 근원적인 그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 세 가지 문제로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첫 언약에 대한 불순종의 죄를 짓고, 이건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언약에 대한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 결과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죽음이 들어온 것이 근본 문제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문제죠. 이것 때문에 고통, 쓰고 저주, 죽음이 들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뭐 크게 잘못한 건 없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영적 죄인으로 태어난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무슨 죄냐? 첫사람 아담의 지은 원죄가 계속 대물을 내는 이런 영적 비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적으로 묶여버린, 세상말로 운명에 묶여버린 그 모습이 창세기 5장 3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모습. 이로 인해 성공과 관계없이, 소유와 관계없이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들어오게 되는 원인적인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셨는데, 왜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을 사랑하사 하는 말이죠. 첫사람 아담에게 추방을 시킬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는 새로운 새 언약을 방법은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보면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결과라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설계했다는 사실을 말씀적으로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내용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요, 복음의 열매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새 언약을 주었다. 새 언약은 첫 언약이 있다는 사실이죠. 새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28절,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주신,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은 것이에요. 은혜로 거저주시는 은혜요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듣는 만큼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냐? 전 인격적 믿음이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인격의 3요소가 지, 정, 의라고 부르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적으로 머리로 깨닫고, 깨달아진 머리의 믿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지적인, 정적인,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그런 믿음, 이 세 조건으로 연결된 내용이 적인격적 믿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내가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달을 만큼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7절 복음의 내용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게 했습니다. 현대교회 문제가 뭐냐? 복음의 비밀, 복음의 내용을 말하지 않고 있죠. 참 멋있는 명문 설교다. 세상적으로 어느 아무개의 목사 정말로 설교 잘한다. 정말로 직접으로 설교한다. 참 재밌게 졸지 않게 설교 잘한다. 훌륭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복음의 내용이 증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밌고 졸리지 않고 참 감정적으로 오늘 참 재밌고 참 큰 은혜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데 믿음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누가 믿음을 하느냐?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럼 누가 듣느냐?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만. 누가 증거하느냐?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는 귀하다, 아름답도다 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죠. 믿음의 결과.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현재 완료 시제로서 믿는 순간 어둠과 빛의 비밀입니다. 어둠에 가득한 곳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듣고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그래서 그 뜻입니다. 영접하는 순간 어둠은 사라졌다. 나를 장악했던 어둠은 순간 없어져 버려 있을 수가 없죠. 빛 앞에. 그의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 그래서 이 믿음도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믿는 순간 없어지는 가운데서 새 것이 되어지는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비밀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보면 1절에서 3절 보면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속에서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내게 어떻게 적용시킨다? 구체적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영접의 단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영접하나?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것이죠. 주인으로 영접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어떤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게 말씀적으로 확립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참으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속적으로 기도 속에서 늘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되새김질하고 깨달아진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고백이 나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오직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 없구나. 예수님만이 유일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주 속에 하나밖에 없는 길. 어떤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우주 속에 하나밖에 없는 진리. 죄 문제를 해결한 진리.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단어. 우주 속에 하나밖에 없는 마귀를 매료쓰고 빼앗겨버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신 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죠? 그런데 오늘날 공공연하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구원을 잘못 착각합니다. 구원이 윤리적인 해석, 종교적인 해석으로만 자꾸 이게 흑암색에 놀리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놀란 능력, 그 열매 내용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모른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누린다. 이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흑암세력이 교회당에 열심히 다녀라. 착하게 해라. 막 좋은 일도 해라. 다 종교는 교리상 착한 일을 해야 구제를 많이 해야 봉사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물론 그 착하게 살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살면 풍요롭습니다. 풍성해지잖아요. 그렇게 살았다고 해가지고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느냐?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게 복음의 내용의 비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적으로 몇 구절 안 됩니다. 암길에 뛰어난 사람은 한 번 들으면 다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간 걸로 끝나지 말고 기도가 필요하냐? 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걸 넣고 계속 묵상을 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상한 일이 나요. 간단한 말씀 같은데요. 모든 것들을 깨달아 봅니다. 모든 가치관들이 달라집니다. 깨달아진 만큼 삶의 내용이 변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애썼다, 이렇게 했다, 결단했다. 그 차는 뛰어넘어갑니다. 그렇게 느끼시면 내가 교만해집니다. 그 차 뛰어넘어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깨달음이 없고 올라온 비밀들이 깨달아진 만큼 내 삶이 변화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요,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하냐? 체질화시켜라. 복음의 체질. 복음의 체질. 체질화가 됩니다. 체질화가 되어 있으면 영육간에 공식이 있습니다. 반복의 원리입니다. 반복의 원리. 운동선수를 보면은 이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 방망이를 한 번 100번 휘두르는 사람하고 수백 번 휘두르는 사람하고 수만 번 휘두르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유도 선수들이 왜 맨날 공을 떼가지고 손 한번 묶어놓고 막 멋지게 합니다. 달라달라 연습하는 기겁니다. 그걸 1시간 한 사람하고 10시간 한 사람하고 평생 1년 동안 계속 한 사람하고 다르다니까요. 이게 반복의 비밀입니다. 어제는 잠깐 TV 속에서 그 스케이트 타는 여자 그 김보라가 누구 있잖아요. 농구 나는 이제 그 저기에 나가지고 나왔는데 농구 그 건장한 그 100kg 넘는 그 누구의 그 코치하고 감독들인데 아이 다리 장단지 힘 자랑을 대결을 하는데 그 조그마한 여자인데도 평생 허벅지 운동을 해가지고 반복시킨 그 여자를 못 당하더라. 쩍쩍 부러지더라. 딱 아무리 했는데 그 남자 장면 근데 김구라가 시험하면서 쩍쩍 부러진다. 설마 아무리 그래도 여자를 저 평생 운동한 저 농구 선수 감독들이 저 남자를 이길까 했는데 신기하게 그냥 남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더라고요. 뭐죠? 반복. 특수 분야를 반복. 어제 잠깐 얘기했던 게 누굽니까? 그 레슬링 선수. 삐쩍 말랐는데도 평생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계략들 힘이 어디서 나오는 반복이란 말이에요. 역시 영적인 반복도 영적인 반복은 기도를 통해서 반복. 기도가 이게 대수롭지 않은 거죠.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는 게 기도란 말이죠. 운전하면서 일하면서 반복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 천지차입니다. 엄청난 반복의 원리. 반복.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나오는데?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행동이 나타나는 행동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인 행동하면 습관이 생깁니다. 습관. 이게 반복의 원리란 말이에요. 자, 습관을 가지고 계속 습관을 누리고 살면 어떻게 되죠? 체질이 됩니다. 이 체질화된 사람들이 각 분야 운동선수에서 이때부터 국가대표로 뽑히고 너무나 특별한 재능이 생겨지고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체질을 두고 계속 반복하면 이제 무의식 속에 들어갑니다. 무의식 속에. 컴퓨터 선수들이 내가 때려야겠다면 내가 먼저 얻어맞아요.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주먹질하다가 나 자신도 모르게 주먹이 나가는 겁니다. 상대의 어떤 그 감각을 위해서. 이 무의식들이죠. 눈꺼풀을 탁탁 차치는 게 내가 눈꺼풀 감아야겠다. 그럼 맨 눈에 뭐가 들어옵니다. 나도 모르게 뭐가 하면 탁 다치는 거 있잖아요. 이 무의식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게 반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못 당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 상태로 들어갑니다. 내 영혼 속에 무의식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 영적 상태로 들어갑니다.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뭘 가지고?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반복해라. 기도를 통해서. 시간 많으니까, 시간 있으니까 기도한다. 그런 상황이 아니죠. 오늘 10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는데 이게 또 율법적으로 매가지고 막 그냥 30분 기도하는 사람 30분 안 채우면 기도가 안 하는 거 같고 쳐줘야 됩니다. 상황 따라서 5분을 기도했다, 1분을 기도했다. 특별히 방언 기도 속에는 그 짤막한 순간 속에 모든 것들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 방언의 유익함들이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그런 차이점들입니다. 시간을 소홀해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방언의 기도의 특성은 여러 가지 방언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돌려버리면 두 가지 기도가 올라가고 내 의식적인 기도가 올라가고 성령께서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올라가고 방언의 유익함들입니다.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시기에 따라서 자유스럽게 기도의 비밀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런 비밀들이 있죠. 반복 기도의 비밀이죠. 반복 기도. 이 반복 기도의 비밀은 계속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1년에 한 번만 해도 정식 기도다. 시간을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머리로 뭐 깨닫지 말고 1년 시간을 딱 안해가 12시에 기도했다. 정해놓고 그 하루로 했어도 한 번 했어도 그게 정식 기도입니다.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시작.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종교처럼 막 주문을 외우고 어쩌고 종교적인 행위들이고요.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게 기도 시간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보면은 참으로 다니엘이 이 정식 기도를 참 어디 있든지 정식 기도하다가 누명 쓰고 사자굴 속에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비상사역으로 그 사자의 입을 닫혀놓고 구해주시잖아요. 엄청난 비밀들이죠.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체험하게 되는 현장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식기도 있고. 그리고 정식 기도 속에서 하다 보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놓고 앉아서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이 옵니다. 이 표대가 하나님께 주신 표대가 참으로 정립이 되지면 이때부터 무시기도 속에서 이때부터 이 주신 표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24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무시기도.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얘기하면서도 기도가 됩니다.
운동하면서도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도 기도가 됩니다. 기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업무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결과는 천지차입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거든. 이게 무시기도의 비밀입니다. 자, 무시기도는 겉으로는 뭐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더 나타나요. 그때 포기하고 집중기도 속에 들어가요. 그때 금식도 하고 결단적인 마음, 집중해서 기도하고 단식 기도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비밀입니다. 뭘 놓고? 복음의 메시지를 놓고 복음 메시지 1번, 2번의 내용을 놓고 지속적으로 이런 기도 속에 하나님 세상 것 구하기 그 종교적인 기도고요. 내 야망의 동의 세상 것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하신다.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신다. 근데 우리 안 믿어지죠.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들도 저들이 먹고 마시고 창고에 뭐 집어넣지 않아도 안 굶겨주고 다 먹이시고 기르신다. 들에 피는 들고가루 봐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저들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자태를 곱게 해준다. 하물며 하나님의 창에 널 가보냐.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들이 구할 것이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길을 구하라.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표대를 놓고 구하는 겁니다.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이럴 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 모든 문제는 겉으로는 더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런 기도 속에 들어. 근데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감사 기도 제목이다. 빌립보서 4장 1절 10절. 이 반복의 원리를 통해서 기도의 반복에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반복. 그러면 어떤 경우는 넘어와서 아무나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그 뜻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고 믿은 사람들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이 뭐죠? 하나님의 계획하는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성경에 나왔던 하나님의 쓰임받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렇죠. 다윗의 삶이 그렇죠. 다니엘의 삶이 그렇죠. 모세의 삶이 그렇죠. 전부 바울의 삶이 그렇죠. 전부 이런 비밀. 모든 문제가 겉으로는 더 나타나는데 알고 보니까 문제가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들이에요. 이런 논란.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복음의 열매를 갖고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말합니다. 지금 성경 발독을 했다. 나는 지금 100번 썼어. 대단한 겁니다.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게 자랑거리가 나버립니다. 그것들이는 필사를 해가지고 갑으로 물론 대단하죠. 성경 그러라고 준 게 아닙니다. 성경 66권을 주신 것은 어떤 구절을 통해서든지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밝히 증거하니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답이 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여야 할 키입니다. 키.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 속에 이 사실을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한 구절을 어느 한 구절을 봤을지라도 그 구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성경을 다 본 겁니다. 전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전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성경을 백독했다.
막 10번을 썼어. 그게 교만이 됩니다. 그게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게 가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성경은 그러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구절을 통해서도 어느 구절을 한 구절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도록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보는 관점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역사가 사람의 참으로 하지 못하는 예배서 5장 18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못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런.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잘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을 통해서 하신 일이구나. 요셉이 전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애국 왕 앞에서 어떤 누구도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들, 최고의 박수 수사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본인도 꿈을 꿨는데 복잡한 꿈을 꾸고 그냥 진짜로 막 이렇게 괴로운 꿈을 꿨는데 2번에 계속 꿨는데 무슨 꿈인지 이해를 기억도 안 된다. 근데 이상해. 그게 당연하죠. 이 꿈을 어떻게 누가 알아맞습니까? 본인도 꾼 사람도 지금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데. 근데 그 꿈을 요셉이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졌던 요셉이 당당히 말합니다. 하나님 모른 자에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속히 이루실 것이라는 사인을 가지고 주신 꿈입니다. 제가 꿈을 해석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꿈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니까 그 꿈 맞구나. 그래 그 꿈은 꿈이었어. 그러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 해결책까지 바로 앞에 얘기하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끼워서 지금부터 내 부인 말고 내 이 자리 말고 모든 것 다 가지고 활용하면서 이 민족 이 나라를 살려라. 이때부터 총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요셉이 내가 꿈을 꿀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한마디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왕도 너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좀 많다. 하나님 모르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복음의 열매의 비밀을 누리고 살면 불신자들 하나님 없다고 모르는 자들 앞에 나서 저들이 너를 보니까 정말로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살았다. 당신 때문에 회사가 정말 이 어려운 고비 넘겼다. 네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놀란 역사들이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의 문들이 열려진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말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열매가 먼저 내 삶 속에서 안나게 확립이 되어지고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전할 수 증거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68자.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늘나는 빛들아 눈물이 보다 귀엽게 육체의 동력을 이길 힘은 정정한 마음을 얻게 하는 한 놀라운 빛을 눈물이 보다 귀엽게 빛을 너무나 너희에만 피는 것 그저만 모이는 것만 진심이 놀라운 눈물이 눈물이 보다 귀엽게 우주의 모든 물소망을 내고 날마다 나에게 찬송이니 한 놀라운 빛들아 눈물이 보다 귀엽게 약신 기도를 모아 기도합니다. 서른 중에 오늘도 우리 아버지를 기도하여 기도를 모르게 기도하시는 믿음을 이 시간과 모여를 능력으로 모든 의심으로 그것을 기술을 밝혀서 웃게 있는 하나님의 대한 성을 기도한 성령으로 모든 영양과 아들을 들려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항상 하늘과 이웃의 영상을 제2부 이루라의 가수 요리하다 이웃의 영상을 항상 카페에 들어가고 이도 이루란 동호회 아들 참석 가사는 왜 그러니 우리에게 인정하는 성령으로 예수가 주시고요 우리 중에 노인자가 있고는 자세에서 이리스크라고 죄로볼라니 이리알라리 알라라스크라고 죄로볼라니 이리스크라고 이리올라리 알라라스크라고 죄로 이리알라리 메이세고 이리알라볼라스크라고 죄로볼라볼라니 알라리 이리알라볼라스크라고 죄로볼라니 이리올라스크라고 죄로볼라니 이리스크라고 이리올라스크라고 죄로볼라니 이리스크라고 이리올라볼라스크라고 죄로볼라니 이리스크라고 죄로볼라볼라니 이리올라볼라니 알라스크라고 죄로 오알라니 알라테 파라스크라고 오알라니 알라니 이리알라니 알라라스크라고 죄로 이리올라볼라니 아스크라고 죄로 이리올라니 알라라스크라고 오알라니 알라라스크라고 죄로 이리스크라고 이리올라볼라스크라고 죄로 이리올라니 알라라스크라고 이리알라니 아스크라고 죄로 이리올라니 아스크라고 죄로 올라니 이리알라니 알라라스크라고 죄로 오알라니 알라라스크라고 죄로 이리알라니 알라라스크라고 죄로 오알라니 알라라스크라고 죄로 이리알라볼라스크라고 죄로 올라니 이리알라볼라스크라고 죄로 올라니 이리알라니 알라라스크라고 죄로 오알라니 알라라스크라고 죄로 올라 이리알라볼라스크라고 죄로 이리알라니 알라라스크라고 죄로 오알라니 아스크라고 죄로 올라니 이리알라볼라스크라고 죄로 올라니 이리스크라고 서로 오알라니 스크라고 죄로 이리알라볼라스크라고 이리알라볼라스크라고 죄로 올라볼라니 이리알라볼라스크라고 죄로 올라보 이리알라볼라스크라고 죄로 올라니 이리알라볼라스크라고 죄로 오알라니 알라라스크라고 죄로 이리알라볼라스크라고 이리알라볼라스크라고 죄로 올라보
Ora nella temera schermo chiaro, ora vuole nel schermo chiaro, lobo, ira nella schermo, ira la buona nel schermo, ira la buona nel schermo chiaro, ira la riala nel schermo chiaro, tutti nel schermo chiaro, ira la di schermo chiaro, ora riala nel schermo chiaro, ora riala, ira la buona nel schermo chiaro, ira la buona nel schermo chiaro, ira la buona riala, ira la buona nel schermo chiaro, ira la buona nel schermo chiaro, ora nel schermo chiaro, tutti nel schermo. Kerwana, Iralania, Skerwa, Kerwana, Ola de Sawa, Kerwana, Abujin, Oloria, I'm gonna massacre, make it massacre, Ibedos, Joseph, Uridu, Yesu, Christopher, Andrei, Kilamida, Amen.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심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시니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시민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를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셔서옵나이다. 주께서 내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내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아멘. 로마서 7장.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밀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서 같이라도 음녀가 되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내 영혼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의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죄의 종역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이 새로운 것으로 삼을 것이요 율법 전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하는 자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하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저희가 이를 따서 변명을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르게 할 그 계명을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을 이르게 하는 것이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러고원대 율법은 옳다고 계명도 옳다고 우르며 선하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자를 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달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사인치 나누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관한 죄니라.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알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함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살아남는 것을 본노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진정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내 것이 되는 복음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누구에게 주어지냐? 오늘 사도 바울이 체험한 내용입니다.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내가 그래도 괜찮나? 내가 이런 것은 내가 이 정도라면 내가 이것만큼은 그래도 하나 앞에서 할 수 있겠다. 자신을 믿는 만큼 진정 하나님의 사람을 자는 그 분야가 철저히 깨져버립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 죽음의 자리까지 갈 것입니다. 자기 자신 진짜 그럴 줄 확신했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를 철저히 실패를 시킵니다. 모세의 40세 그때 성경은 그 당시에 최고의 문물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애굽의 문물을 다 익혀 있는 아주 건장한 40대였습니다. 그가 다른 일 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일을 해결하기, 다시 말해서 한 생명을 살리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민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섰다가 철저히 실패합니다. 그것 때문에 도망가 버립니다. 망명자가 되어버립니다. 자신만만했던 40세의 혈기왕성한 40세를 하나님 앞에 쓰시지 않고 그때 샀다면 틀림없이 교만해져 버립니다. 나중에 내가 하나님이다 할 수밖에. 이게 원죄속에 대한 인생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미물을 양물을 치면서 얼마나 고래가 많겠습니까? 처살이 하면서 80세가 된 모세를 호렙산에서 다시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는 40세는 내가 해야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80세의 모세는 할 수 없다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이건 오라는 공간자라다 이거. 베드로가 믿었던 잘 믿었던 것 정확하게 망했고 쉽게 실패합니다.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날 부인을 아니요. 왜? 자신이 믿었던 겁니다. 허무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 흐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들어갑니다. 저도 내가 자폐했던 게 있었습니다. 이 문제만큼 난 절대 누구와도 진짜 그렇게 살 것 같아. 확신하게 있었어요. 어느 날 가차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봤죠. 그때부터 제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번 몸만큼 누구보다도 이런 분야는 절대 복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내 중심이 되다. 나는 공간자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정말로 하나님 은혜 없이 난 살 수 없구나. 원죄 속의 아담의 행사로 태어난 그 본질을 깨달아준 순간 이 죄성을 내 마음에 2가지 법이 있어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늘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한다면 내가 이 죄에 보여 끌어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던 이 사도 바울이 탄식하기를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처음이 되져야 이게 이 땅의 원죄 속에 태어난 내 모습이 어떤 존재를 깨달아져야 이때 그 시가 필요성을 느껴집니다. 진짜 예수를 이때 진짜 믿어져요. 그 주님을 그냥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폭적으로 주님을 저한테 맡겨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 그래서 오라 공간자라면서 넘어서 이제 다음 장에 다음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만이 해방되는구나. 복음의 비밀이 고백이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내 지난날의 삶의 그 모든 과정들이 자신만만했던 점이 철저히 깨뜨려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뜨려진 과정을 통해서 깨지는 만큼 복음의 비밀이 새롭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한 사람의 영적 메시지
기도하면 기도하는 만큼, 이것을 놓고 묵상하면 묵상하는 만큼, 내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입니다. 알고 보니까 성경 66권의 핵이에요. 알고 보니까 복음의 비밀의 그 핵 중의 핵이에요. 이 한 사람의 응답 메시지 세 가지로 진단해주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거.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죠. 그래서 지구 천하도 바꿀 수 없는 시대. 지구 천하도. 이런 과정이 쉽게 얻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내 전 삶을 통해서 저렇게 깨지면서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응답했다는 사실. 자, 그걸 놓고 지금 SN상에서 참 삶과 참 행복의 글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5,000명이 들어갔다 나갔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곳곳에서 누군지도 모릅니다. 한 60%, 70%는 전부 세상과 틀리게 놀려고 젊은 애들이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도 딱 한 가지 글을 콕 흘려주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크게 묵상을 하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꼭 인생의 해답을 줄 것입니다. 누가 응답을 받고 누가 해주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록에서 펼쳐질 때 그때 주님, 내가 양과 염소를 갈라진 그 현장처럼 저는 전혀 모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전도의 현장입니다. 전도의 현장. 오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뭐가 대단합니까? 내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만큼 흑암스럽게 완전히 이용하고 이게 원죄 속에 태어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늘 하나님 앞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주셨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나이다. 이게 신앙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실 믿습니다. 참으로 원죄 속에 태어난 우리의 모습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서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이 복음의 비밀을 굳게 잡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70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말씀 육심으로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깨달아지고 더 깊게 각인되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이를 놓고 이 사실을 말하고 중요하게 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3.18 생애의 동의자가 세워지게 하시며 일곱 분야 전도의 역사에 끊임없는 생명력 군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특별히 SNS상에 올려놓은 참 삶과 참 행복의 글을 읽는 자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알고 믿어 구원의 바늘에 들어오는 일에 헌신되어지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여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1부 2부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여 주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온 교회 우리 온 식구들 위해 특별히 우리 은철이 용교에게 저희 아내에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위에서 주시는 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이 내게는 더 귀하다. 바로 궁궐의 부경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이 내게는 더 귀한 것이다라는 고백들이 무엇이냐를 깊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에 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다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역사심 속에 복음의 열매의 깊은 아버지 맛을 알고 복음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말하고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